오늘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또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때 정말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비록 아직도 전체 성도들을 다 볼 수 없지만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이고 또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얼굴을 대면해 보는 성도들도 한 분 한 분 너무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교회 절기가 되면 부활절, 또 고난주간, 또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등등 제일 먼저 이 데코팀이 또 교회 곳곳이 동방박사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일 먼저 동방박사의 별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출발하는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데코팀이 먼저 한 달 전부터 기도하고 잘 준비해서 우리들에게 감사절이구나 하는 것도 시각적으로 느끼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금년에도 이 어려운 중에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풍성한 헌물, 과일, 곡식, 또 다양한 예전보다 더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 드리는 이 헌신이 더 아름답고 귀하고, 또 변함없이 5대 감사, 또 오행시, 지난 15년 동안 한 번도 상을 타지 못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참여하고 또 교회 가는 일에 또 마음으로 동참하는 성도들,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관점을 바꾸면 무엇이 보인다? 감사가 보인다. 이건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일인데, 우리가 어떤 걸 보다가 앞에 막혀있고 사람이나 등치가 큰 사람이나 물건이 막혀있으면 안 보이죠. 하나의 장애만 있어도 그럴 때 조금 이렇게 옆에서, 그렇죠? 옆에서 보거나 또 위에 올라가서 보면은 안 보이던 것들이 보입니다. 뭔가 장애가 있어서 가려질 때가 있지만 조금 관점을 옮겨서 보면은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습니다. 감사를 가로막는, 그래서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는 장애들이 있지만 조그만 관점을 옮겨 보면은 그 뒤에 숨겨진, 가려진 감사를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밤하늘에 이렇게 밤하늘을 보면은 평생 우리의 관점은 사실 한 가지죠. 달이 보입니다. 그런데 달에서 지구를 볼 수는 없죠. 우리가 극히 제한된 우주인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달에서 우주를 보면은 달에서 지구를 보면 전혀 다른 관점이죠. 우리가 달을 보듯이 달에서 지구를 보면 이렇게 황금색이 아닌 생명의 빛으로 빛나는 지구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관점을 바꿀 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물체나 상황에도 우리는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 물체는 팩트는 둥근 물건이죠.
그런데 어쪽으로 보냐에 따라서 둥글게 보이기도 하고 또 관점에 따라 네모나게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어릴 때 몇 번 겪었던, 제가 이제 아들을 낳고 아이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남자아이니까 이렇게 번쩍 들어서 받고, 그런데 그 높이는 제가 생각할 때 원래 제가 던질 수 있는 높이보다 한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던지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느끼는 것은, 어린아이는 훨씬 더 높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느낄 때에는 지금 애를 죽이려고 저러나 하고, 그렇게. 그래서 실제 이런 일 때문에 몇 번 아내와 다툰 적도 있습니다. 애를 죽이려고 그러냐? 그럼 저는, 아니 내가 애를 죽일 리가 있겠냐? 애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데 아이는 공포를 느끼는 거죠. 자, 똑같은 높이인데 아빠의 관점과 아이가 느끼는 것과 엄마가 느끼는 게 다 다르죠. 이렇게 한 가지 상황에도 어떤 측면을 보느냐, 우리 설계하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물건 하나를 그려도 여러분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6가지의 면을 그립니다. 평면도, 배면도, 우측면도, 저면도, 또 정면도, 좌측면도. 이렇게 6가지를 그려야 비로소 하나의 물체를 그래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조감도라고 하죠. 조감도라고 하면 새 시각으로 보는, 멀리 높은 데서 이렇게 봤을 때 이 건물은 어떻게 보일 것이냐.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건 뭡니까? 투시도예요. 속을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도 이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까지 그려서 이제 어떤 건물이 나올지, 어떤 물건이 나올지. 그래서 심지어 수백 장, 수천 장, 수만 장의 설계가 필요한 것은 하나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면 가운데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관점에서, 그래서 한 가지로 무엇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고정관념, 그것은 고정관점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늘 생각하던 식으로 생각하고, 늘 말하던 대로 말하고, 늘 보던 대로 보고,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도 그 사람이 보는 게 다르고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의 차이가 이견과 다툼, 또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관점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자기 관점만 고집하면 어떻습니까? 다툼과 분쟁과 싸움이 나게 되죠. 자, 우리 토론할 때 보면은 이쪽 관점도 있고 저쪽 관점도 있습니다. 이쪽 관점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쪽 관점도 맞아요. 그런데 자기만 옳다고, 그리고 상대는 틀렸다고 아주 박터지게 싸울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분열이 되고 뭐 국론이든 모든 것들을 거기서 얼마나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까? 그래서 이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과 왼쪽에 있는 사람 똑같은 걸 놓고도 왼쪽에 있는 사람은 유다, 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N이다. 그리고 숫자 하나 떨어져 있는데 왼쪽에 있는 사람은 6이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9야. 자, 이 관점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역지사지라는 말이죠. 위치를 바꾸면 간단해집니다. 위치를 바꾸면. 그래서 역지사지, 이 지자가 땅, 내가 서 있는 지점을 여기서 보던 걸 좀 이쪽에서, 내가 여기서 설교하는 입장에서 또 앉아서 남편의 입장, 아내의 입장, 부모의 입장, 그리고 상대의 입장, 그 입장을 바꿔놓고 위치만 조금 옮기면은 안 보이던 것을 보고 못 보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분쟁이 왜 일어납니까? 어떤 부분은 평생을 자기 입장을 꺾지 않아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정말 집요하게 자기 입장만 고집하면 그 가정은 보나마나 불행할 수밖에요. 자식이 부모 입장을 좀 생각해보고, 부모가 자녀 입장을 생각해보고, 상사가 부하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부하는 또 상사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그럼 얼마나 여러분 세상이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평화롭고 좋아질 텐데요. 가정에서부터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바꿔서
딱 서보면은 그렇게도 볼 수 있구나. 나만 옳은 게 아니구나.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다르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관점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나의 관점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높고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다. 왜? 보는 관점이 다르죠. 더 포괄적으로, 우주적으로, 또 영원한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문제도 보고 사람도 보고 또 사건과 물체를, 모든 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영안이라고도 하죠. 영적인 눈으로. 그냥 육신의 눈으로, 그것도 육신의 눈도 제한된 자기만의 그 고정된 또는 고장난 관점으로 계속 보면은 갇혀 사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건을 보고 문제를 보고 사람을 볼 때, 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 것인가, 예수님이 사람을 보시던 눈이 어떠했는가, 계속 그것을 우리는 교정해 나가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벌어지는 일들도 가장 정확한 눈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세상을 우리는 뭐 육면 정도가 아니라 또 조감도 정도, 투시도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나에겐 태산 같은 문제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먼지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앞에 태산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그 문제를 보면은 정말 모래알 먼지만도 못한 그런 작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잘못된 관점이 있습니다. 자, 다른 관점은 지점만 바꾸면은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입장만 바꾸려면, 잘못된 관점은 뭐냐? 예를 들어서 영은 오른쪽에서 보나 왼쪽에서 보나 위쪽에서 보나 아래쪽에서 어디를 봐도 영은 영이에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4다 5다 뭐 9다 그러면 잘못된 관점이죠. 자, 우리는 일부의 관점만으로 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잘못된 관점으로 문제를 보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식도 잘못된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제가 몇 달 전에 내가 가장 내 아들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분을 만나면서 내 관점이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 관점이 잘못됐구나. 내가 아빠고 사랑하고 나만큼 얘를 잘하나? 그런데 정말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상사에 대해서 온통 우리는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관점 어떻게 됩니까? 고쳐야 되는 거죠. 제한된 관점을 바꾸면 되고, 그래서 더 넓은, 더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되고, 그러니까 자꾸 훈련하고 연습해야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 누구도 예외 없이 지금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잘못된 관점이 없는 분은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처럼 모두가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여야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것에 계속 그 관점으로 모든 걸 보면은 그 병들어 있는 잘못된 관점이에요. 상대방의 관점도 좀 생각해보고, 그렇게 할 때 좀 더 우리가 이 나라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내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좀 넉넉해지고 편하겠습니까? 그 다양한 관점 속에 저런 관점도 있다. 저거는 틀렸고 나는 맞고가 아니라, 그래, 나는 이런 생각하지만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저렇게 볼 수도 있구나. 그럼 무엇보다 내가 잘못된 관점에 쩔어 있을 수 있다. 쩔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관점 못 버리고 그대로 그냥 살면은 참 자신도 이웃도 힘들고 불행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그들의 관점은 정당하다고. 그들은 자기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주 악한 말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악한 말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누구? 다른 인종들이. 왜 그들이 원망했습니까? 그들은 정당하다고 생각했는데 탐욕을 품음에, 그러니까 이들의 관점은 제한된 관점이 아니라 완전히 잘못된 관점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관점의 출발은 탐욕을 품음에, 그리고 뭐라고 요구합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기서 지금 다른 인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죠. 그들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시키셔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경유지가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은 이 다른 인종을 수많은 잡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잡족, 좀 사람에게 좀 험한 표현 같은데 원어에 보면 에베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잡족이. 이게 뭐냐면 혼합된, 뒤섞인. 이들이 누구냐면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이 아니라 애굽이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고, 이 나라도 쳐서 정복, 저 나라도 쳐서 정복, 그리고 포로를 끌고 와 노예를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민족들, 종족들의 포로가 잡혀와서, 포로가 선택권이 있으니까 노예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결혼, 저렇게 결혼, 이렇게 섞이고 저렇게 섞여서 도대체 혈통이 어딘지, 민족이 어딘지, 국가가 아무것도 몰라 수많은 잡족이 되어서 도무지 이 사람들은, 이 노예들은 어디 출신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왜? 400년을 넘게 그런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시는 출애굽에 그들도 끼어서 덤으로 해방이 된, 노예에서 벗어난 겁니다. 대대로 노예 생활하던 그들, 도대체 조상이 누구고 이것도 모르고 완전히 짬뽕이 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히브리인들에게 끼어서 덤으로 그들이 노예에서 해방됐는데, 그럼 얼마나 더 감사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또 섞여서 구원받은 다른 인종들이 무엇 때문에? 탐욕을 품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에게 고기를 왜 주지 않느냐? 그리고 왜 또 고기가 없겠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8절 보니까 양과 소가 심이 많은 가축들이 그들과 함께 있으니까 광야를 가면서 왜 안 잡아 먹었겠습니까? 물론 충분히 먹지는 못했겠지만, 그러니까 과장되고 아주 그릇된 탐욕에서 나오는 왜곡된 원망이었던, 그래서 악한 원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8월 25일 아프간 난민들 391명이 참 우리나라가 미라클 작전을 이렇게 정말 국민의 많은 세금, 돈과 또 인력들,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목숨을 걸고 아프간까지 가서 391명을 구출해냈습니다. 그 아비규환과 같은 아프간 카불에서 정말 너무나 멋지고 완벽한 작전을 통해 391명을 구출해서 한국 땅에 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들어오면서 얼마나 감사 인사하고 정말 뿌듯하고 감동적이고, 두 가지. 야,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지금 발전하고 좋은 나라로 이런 엄청난 예산이나 모든 걸 투입해서, 또 그들이 공항에 들어와서 다 안심하고 감사하고, 또 그중에 아이들을 볼 때, 어린 아이들도 갓난 아이도 얼마나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좋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겠죠, 여러분? 만약에 이분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특별 대우를 하고 또 한국에 적응도 하고 문화와 언어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정착할 수 있는 지원금도 줄 것이고 또 직업도 알선하고 이렇게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분들이 광화문 내거리에 모여서 주말마다 데모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1인당 한 가족당 월 1,000만 원 이상을 달라. 우리에게도 아파트 40평짜리 아파트를 달라. 그리고 계속 데모를 하면은 여러분,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뭐 좋은 예는 아니지만 비슷한 유사한 예가 될 수 있어서 말씀드려요. 광화문 내거리에 모여서 머리띠를 띠고 주말마다 계속 데모해야 되는 거예요. 월 1,000만 원씩 달라. 생계를 보장하라. 직장도 좋은 무슨 직장들, 그리고 집도 40평 이상의 아파트를 달라고 그러면은 다 쫓아내버릴 겁니다. 니네 나라로 가라.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방 민족들이 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은, 그런 비슷한.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러분 바로 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남이 그런다면 얼마나 우리가 분노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앞에 또는 세상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이와 다르지 않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역사에 일어났던 이 사건의 실제 타겟은 그들보다 우리 자신, 저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세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족들이 탐욕을 품어서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그러면서 5절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이건 애굽의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누렸던 거지 값없이 피땀을 흘려 평생을 노력해도 자기 재산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도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았는데 과거가 왜곡되고 가장이 됐어요. 마치 자기들이 무슨 애굽의 귀족이나 왕족처럼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는데 왜 끌고 나와서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것처럼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과장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언제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습니까? 꿀꿀이 죽만도 못한 것을 먹고 혹독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이었습니다. 제가 3주 연속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공로의식을 가지고 사느냐, 은혜의식을 가지고 사느냐. 공로의식은 난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식은 나는 자격이 없는 모든 것이 은혜다.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은혜의식을 느끼며 사는 사람은 살면 살수록 그 인생이 풍요로워질 것이고 더 높아질 것이고 귀하게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정말 실제 아무리 공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 자뻑하는 사람, 스스로 잘났다, 내가 능력이 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정말 공이 있어도 너무너무 공이 큰데 겸손하면 그 겸손은 그의 어떤 공보다 더 위대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근데 점점 사람들은 공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은혜의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만나러 돌아가서, 자, 처음에 초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만나의 뜻은 이것이 뭐냐?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맛본 적이 없는 너무너무 놀라운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이게 뭐냐? 만나란 뜻이에요. 거기는 놀라움과 감탄과 정말 최고의 맛과 영양분, 하나님이 주신 종합 비타민과 같은. 그리고 보세요, 이 만나가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그 전 백성이 또 이방 잡족들이 먹고 배부를 만큼 날마다 내렸습니다. 시작은
세상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음식이 다 있나,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없는 거 고기.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그것도 자격이 없는 이방 잡족들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도 아프리카 정말 어떤 곳에 가면은 대단히 부유한 삶을 사는, 역사상 이 땅에 살았던 삶 가운데 우리처럼 부유한 시대를, 풍요를 누리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을 자주 갖습니다. 에어컨 틀면서 옛날에 임금님도 못 세어봤던 이 에어컨, 차를 탈 때 옛날에 임금님도 못 타봤던 차, 어떤 음식을 먹으면 이런 음식은 임금님도 못 먹어봤던 음식을 내가 먹고, 우리가 쓰는 장비나 이 혜택들, 의료적인 것, 이 땅을 살았던 우리 한민족 가운데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시대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불만과 원망이 많고 다툼이 많고 온갖 민원들, 말도 안 되는 민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은혜와 혜택도 지속되면 감사를 상실합니다. 그 어떤 것도 계속 반복되면은 가치를 상실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에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그 기록은 없어요. 1000년이 있었는지, 타락하기 전에 뭐 만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에덴이 계속 에덴에 있다 보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더 이상 감사하지 않고 놀랍지도 않은 거예요. 왜? 날 때부터 언제나 에덴이었으니까. 거기에 딱 사단이 끼어들어서 왜곡된 생각을 심어주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모든 타락과 에덴을 빼앗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되는 에덴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관점이 왜곡되고 뒤틀리고 병들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남자도 마찬가지로 결혼 전에는 그렇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얻으려고 온갖 정말 과분한 카드를 끊고 빚을 내서라도 물건도 사주고 이벤트도 하고 그렇게 잘하더니 결혼하고 나서 1년, 2년, 3년 지나고 나면은 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사랑했던 상대가 계속 지속될 때. 어제 우리 교회 여집사님 페북을 보고 제가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페북에 올린 사진인데 그런 글이 여기에 써 있더라고요. 만난 지 11년 되는 딱 그날에 남편이 이벤트를 해주는 거예요. 차에다가 트렁크에다가 꽃을 가득 싣고 또 글도 써붙이고 또 명품 백도 선물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참 저 이걸 보면서 한 여자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여자들을 우울하게 하고 많은 남자들을 분노케 하고 공공의 적이 되려고. 결혼 11년이 지났는데 사귈 때부터 이제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그럼 많은 사람들이 변질이 되잖아요 보통. 그런데 11년째 되는 그날 이렇게 이벤트를 아마 연애 때도 이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연애 때도. 그래서 이걸 보면서 참 나는 어떻게 지금 정말 지내고 있는가, 아내에게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공공의 적의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래 젊은 김동화 집사도 하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못할 소냐, 나도 해버린다. 그래서 저는 아주 그냥 에버랜드에 데려가서 그냥 그 꽃밭에서 다 가지라고 그냥 더 머리 좋게.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결혼 전에도 이렇게는 안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많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나에 대해서 한 번 더 보면 8절에 백성이 두루 다니면 어디에 가도 있는 거예요. 지천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걸 거두고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과모에 삶기도 하고 과자로 만들어요. 음식으로도 밥으로도 먹지만 이거는 간식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요리법이 너무나 다양해. 맷돌에 갈아서 할 수 있고 찢길 수도 있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데칠 수도 있고 튀길 수도 있고 볶을 수도 있고,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 그리고 다른 본문에는 꿀 같은 맛이에요. 그리고 영양분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종합 비타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돈 한 푼 내지 않고 로켓 배송도 필요 없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밤에 이슬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리는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역사상 이런 기적을 경험한 민족이 어디 있었으면, 더구나 이들은 지금 오늘 주체가 누구예요? 잡족들이라고. 전혀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 너희도 나와라, 너희도 나와라. 그 잡족이 여러분 우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내가 잡족입니다. 그래서 내가 귀족인 줄 아는 거예요. 귀족인 줄. 그러니 여러분, 먹을 때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은혜의식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자격 공로의식으로 가득해서 고기 내놓으라는 거예요. 고기. 오늘 우리가 이미 주신 게 큰데 고기 내놓으라는 거, 돈 더 달라는 겁니다. 더 높은 곳에, 더 많은 곳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계속해서 없는 것만.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 피눈물 젖은 고통의 빵을 먹던 그들이 이 하늘의 만나를 꿀같은, 정말 기름 같은, 아무 수고 공로 자격도 없이 그냥 나가면은 언제든지 가득 얻을 수 있는 그것을 먹으면서도 과거가 과장되고 왜곡되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귀족처럼 살았는데 값없이 아무 돈도 없이 완전한 거짓 아닙니까? 노예로 피눈물 나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일을 해도 꿀꿀이 죽만도 못한 것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관점은 이렇게 다양한 관점으로 조금만 위치만 바꿔도 더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건 자리만 바꾸면 되지만 이 영은 어디에서 봐도 영이에요. 그 외에는 틀린 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일부의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입장만, 그게 모든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왜 불행해집니까? 부부간이 왜 불행해집니까? 내 입장만 고수하고 내 관점만, 그리고 더 이상 감사하고 고마운 걸 모르는 거예요. 자식에 대해서도 잘못된 관점, 왜곡된 관점, 제한된 관점, 사회생활, 직장 어디에 가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공로의식으로, 교만과 욕심으로 보면은 세상에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부의 관점은 좀 자리를 옮겨서, 이렇게 옮겨서 보면은 저런 면도 있구나. 그리고 이 잘못된 관점은 고쳐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은 무조건 잘못된 관점이에요. 악한 관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종류의 원망과 불평도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관점을 바꾸면 감사가 보인다.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일상에서 조금만 위치만 바꿔봐도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지금 가려 있어도 막혀 있어도 그 너머에는 여전히 여러분 다른 것들이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합니다. 어저께 토요일 아침부터 저녁
좀 늦은 시간까지 아침부터 회의, 또 신방, 상담, 또 저녁에는 결혼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가 이제 다 마치고 주례하고 교회 오니까 거의 9시가 다 됐습니다. 결혼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운전해 주신 부목사님이 아유 목사님 오늘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그렇게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피곤하면 어떨 것 같아요? 피곤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대답을 했는데 편하고 좀 한가할 때도 감사하지만 바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 시골 교회나 성도가 아주 작은 교회 또 돌아볼 성도가 없어서 한가하다면 그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골에 그런 목회자들이 계시잖아요. 또 교회를 개척하거나 또 그런 교회 가운데 정말 열심히 목회하고 돌아보고 싶은데 돌아볼 성도 자체가 없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토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피곤하게 바쁘게 만나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있고 사역이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이니까 피곤하지만은 한가할 때보다 훨씬 더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토요일 날 지금 코로나 이후로 결혼식이 그동안 밀렸던 인연 이런 것도 이제 밀려서 2년 동안 못했던,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아들이 결혼하는데 목사님 죄송해요 토요일 날 그것도 저녁에 이렇게 또 강남에서 결혼하게 돼서 목사님 토요일 날 저녁 설교 준비하셔야 되는데 죄송해요. 아니에요 장로님 권사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새벽에도 좋아요. 부사님은 어떻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결혼 안 해요. 결혼도 부담스러워 안 하려고 하고, 더구나 좀 나이가 꽉 찬 노총각 아들인데 얼마나 그 부모 마음이 염려하겠어요. 저도 이제 결혼 연령기에 접어든 아들이 있는데 아니 부산이면 어떻고 제주도면 어떻고 새벽이면 어떻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결혼해 주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젊은 부부들 아이 낳아주는 게 내 손주도 아닌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관점을 바꾸면 감사가 보입니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주일날 한 끼도 못 먹을 때가 있어요. 한 끼도. 하루 종일 1부, 2부, 3부 또 오후 예배 중간에 상담 기도하고 또 끝나고 당회하고 회의하고 하다 보면은 주일날 한 끼도 못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럼 배가 고프고 힘들지만은 주일 중에 제일 행복할 때가 한 끼도 못 먹을 때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왜냐? 성경에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많은 무리를 돌보시나 식사할 겨를도 없다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다가 주일 한 끼도 못 먹으면은 내가 예수님 조금 닮은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중에 제일 행복할 때가 한 끼도 못 먹을 때예요. 그리고 가장 피곤하고 바쁠 때가 마음은 가장 행복해요. 이게 웬 은혜냐? 다시 한번 시작. 관점을 바꾸면 감사가 보인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너무나 자기를 괴롭힌 육체의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3번이나 정말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고 생각을 바꾸어 주세요. 여러분 잘못된 기도는 응답되면 큰일 납니다. 우린 그게 꼭 돼야 될 거잖아요. 잘못된 기도는 응답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된 기도를 응답하지 않고 생각을, 관점을 바꿔주시는데 바울 사도가 정말 그 위대한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을 바꿔주셨냐? 바울아,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해. 그리고 너 그 기도 응답되면 너 결국 버림받아.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높아서 너 그대로 두면 너 교만해져서 너 교주되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내가 이미 너에게 준 은혜, 지금 그분이 네가 힘들지만 충분하고 너 그것까지 내가 응답해주면 네 인생 정말 불행해지는 거야. 그 응답을 듣자 관점이 바뀌자 크게 기뻐하고 그동안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핸디캡으로 여겼던 것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랑하게. 관점이 바뀌는 것은 실제 내 기도 응답보다 훨씬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을 가장 크게 불행하게 하는 것은 이 감사를 상실하는 마음, 공로의식이고요. 인생을 가장 크게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은 은혜의식이에요. 그건 세상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가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늘 은혜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감사로 사는 사람은 높여지게 돼 있어요. 불평은 뒤틀린 생각과 마음으로 자기의 영혼과 인생과 주변까지 고통을 유발합니다. 영국의 G.K.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그 문필가가 있는데 정말 참 이분의 명언들이 많은데 한번 같이 시작. 감사는 가장 높은 형태의 생각이다. 그 어떤 철학도 여러분 감사만 못해요. 이 세상에 가장 높은 최고의 형태의 인간의 생각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평으로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평으로 바꿔서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시작. 불평은 가장 낮은 형태의 생각이에요. 무슨 철학이 고상하고 어떤 학문이 고상한 것보다도 인간의 생각 중에 가장 지고한 생각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낮은 생각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관점을 바꾸면 감사가 보인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고통스럽고 막혀있고 또 괴롭히는 문제들 한번 조금 옆으로 한번 서보세요. 안 보이던 게 보이잖아요. 좀 멀리도 가보고 또 조금 위로도 가보고 우리가 눈앞에 장애물 조금만 비켜도 안 보이던 게 보여요. 관점을 바꾸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